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또 주일을 맞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청종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심판의 부활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또한 이 심판의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또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또한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맡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지난 부활 주일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못 들으신 분은 또 심판의 부활 이제 제목이 이미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활절에 우리가 생명의 부활에 대해서는 두 번 정도 했으니까요. 꼭 한번 또 이렇게 이제 인터넷에 보시고 들으시면은 또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네.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건 성경 공부 때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워낙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설교로 하기는 매우 좀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옥 그리고 이 심판의 부활 이것은 얼마나 이 부분이 어려운 얘기냐 하면 오늘날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 이유는 그냥 단지 사람들이 듣기 싫어서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이제 신학들이 등장해서 그래요. 너무나 많은 이제 신학들이 등장해서 그래서 이제 오늘날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미국 우리가 여러분이 말하면 이제 다 알만한 그 메이저 교회들에서도 사실은 이제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 심판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하기를 매우 꺼려합니다.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유니버설리즘이라는 크리스천 유니버설리즘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만민 회복설이라는 것이 오늘날 그 신학에서 크게 득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민 회복설은 뭐냐면은 결국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선은 우리 성도들을 구원시키지만 그러나 순차적으로 이제 이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도 결국 어느 정도의 그 고통의 때가 차면은 이제 그들도 구원이 되고 그리고 사단까지도 그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회개를 하면 그들에게도 구원의 기회가 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만유 회복론이라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그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상당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배경 때문에라도 요즘 이제 지옥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많이 사실 이제 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러면 이 지옥이라는 것이 진짜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신학자들도 이제 없다고 하는 이 판국에 그렇죠? 일반 성도들이 굳이 이거 지옥이 있다고 이걸 갖다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이제 어려운 시점에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그 지옥이라든지 혹은 천국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뭐 없다라고 한 것은 뭐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미 자유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 이것은 뭐 오래전에 많은 이제 신학의 부류에서는 부활 자체, 다시 말해서 생명의 부활이나 이러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미 없다라고 한 것은 이제 이미 오래전 일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에 사실 또 아주 그 철학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주의 신학의 이러한 그 개념을 극복하고 등장한 사람이 이제 그 칼 바르트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죠. 흔히 신정통주의라는 그러한 이제 신학적인 어떤 그 정립을 한 사람인데 칼 바르트는 신학을 현대 철학화했다는 아주 그러한 그 많은 사실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신학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철학들, 그 철학들을 되게 그 유려한 언어들을 쓰거든요. 화려하고 유려하고 아주 그 철학자들의 그 글을 읽으면 진짜 뭐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을 쓰. 이제 그러한 식으로 결국 성경 해석을 이제 가능하게 한 사람이 이제 칼 바르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 특히 장로교 신학에는 엄청난 영향을 많이 줬죠. 그러나 이제 칼 바르트가 이제 그러한 많은 공헌은 있지만 그러나 그 역시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정말 그 육체의 부활을 바라죠. 리서렉션이라고 하는 육체의 부활을 바라지만 그러나 이제 칼바르트 같은 사람은 리빌레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부활로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이제 많이 다르죠. 바로 이 심판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가 그 사도신경 주석이라는 아주 그 유명한 책을 뭐 많은 책을 쓰지만 사도신경 주석에 보면 이제 그 중요한 이제 이런 문구가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According to Calvin, the creed does not speak of hell and eternal death because its author was nice enough to be willing to speak only of comfort. 뭐라 그랬냐면 그래서 칼빈에 따르면 칼바르트의 그 사도신경 주석인데 칼빈에 따르면은 이 사도신경에 지옥이라든지 혹은 영원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만든 사람들은 좀 편하게 일반 성도들이 좀 편하게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기 때문이다. But Calvin, as if to restore things, reminds us that there is also hell, although the creed did not mention it. 그런데 칼빈은 이러한 것들을 회복하기 원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옥에 대해서 있다라고 상기를 시키는데 비록 그것이 사도신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칼빈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했다. I think that here too, Calvin must be slightly corrected. 근데 나는 생각하는데 칼빈은 그것을 must be slightly corrected. 좀 고쳤어야 한다. It is not only out of kindness, out of good nature that the creed does not mention hell and eternal death. 이 사도신경에서 결국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것은 단순히 좋은 성품 또 친절함의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But the creed discusses only the things which are the object of the faith. 사도신경이 논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목적이다. We do not have to believe in hell and in eternal death. 우리는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믿을 필요가 없다. I may only believe in the resurrections and the judgment of Christ, the judge and advocate, who has loved me and defended my cause. 다시 말해서 I may only believe in 나는 오직 부활을 믿고 오직 예수의 심판을 믿고 그리고 정의와 그리고 그의 변호와
그래서 나를 이제 사랑하시고 변해주는 예수님만을 믿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 유려하고 화려하죠. 우리가 주님의 부활만 믿으면 되고 그의 심판만 믿으면 되고 그리고 그가 우리를 변호해 주는 것, 그의 의, 우리가 이런 거에 집중해야지.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지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아닌 지옥이라든지 혹은 영원한 멸망, 죽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사실 이것이 이제 칼바르트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켈빈의 이러한 그 지옥이라든지 영원한 심판의 내용에 대한 그 퀘스처닝을 계속 이제 사도신경 주석에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므로 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냐면 In our world and time, the gospel is proclaimed.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복음은 증거됐다. Death is overcome. 죽음은 극복됐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사망은 극복됐다. But we still live as if all that had not been clarified. 근데 우리는 마치 모든 것들이 명확해지지 않은 세상에서 사는 것 같다. Good and evil, justice and injustice seemingly amount to the same for us. 우리에게 good and evil,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러니까 선과 악, 그리고 justice and injustice, 의와 불의는 seemingly amount to the same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에 의나 악이나 그 다음에 불의나 공의나 같은 힘을 가지고 살고 있다. But this false belief shall be refuted definitively. 그러나 이러한 잘못된 믿음은 우리가 반드시 지금 극복해야 된다. Publicly and irrefutably the judge shall declare what is just and everyone shall see it.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공의가 승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되게 멋있죠. 문장이 엄청나게 멋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잖아요. 세상에 의가 어디냐, 세상에 공의가 어디냐, 세상에 의로움이 어디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믿지 않는 거다. 잘못된 믿음이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죽음을 극복하고 이겼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는 의와 공의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 때 결국 예수님의 복음, 곧 증거된 것 중에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을 우리가 누리며 선언하며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말은 엄청나게 좋은데 결론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부활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고대하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 이게 현재 이제 전 칼바르트는 현대 그 신학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인물인데 이러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만유 회복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서 결국 이제 지옥이라는 것이 과연 있느냐? 그러니까 왜 굳이 그런 걸 이야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갈등하게 만들고 위협을 주고 협박을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겁주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 알기 위해서. 켈빈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특별히 지옥이라든지 이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는 것일 뿐이다.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상기시켜 주려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이혼하기 전에는 꼭 자녀들이 어떻게 학대를 받는가, 다시 말해서 새로 결혼한 계부나 계모 밑에서 자녀들이 어떻게 학대를 받을 수 있는가,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이수해야 이제 이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매우 좋은 것이죠. 근데 바로 그런 거죠. 과연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이제 이혼할 때 그 자녀들이 받을 학대와 그러한 그 무시무시한 것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이혼하지 마라. 그것이 두려워서라도 하지 마라. 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과연 무엇을 야기시킬 수 있는 건지. 그렇죠? 거기서 누구도 사실 지금 이혼하려는 사람이 지금 이 사람하고 죽어도 못 살겠는데 애들이 학대받을 것 때문에 두려워서 이혼 안 한 사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두려워서 안 한 사람 없죠. 그러나 내 행동의 결과가 이러한 것을 초래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켈빈이 말하는 것은 그거거든요. 우리가 지옥이나 혹은 심판에 대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두려우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나가라가 아니고 너희의 행동의 결과가 무엇이냐. 이럴 수 있다. 너희의 행동의 결과가 이럴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맞아요. 우리의 믿음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에 분명히 심판이라든지 지옥에 대해서 나오지 않거든요. 사도신경에는 분명히 지옥이나 심판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이 추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거 맞아요. 칼바르트가 말한 것처럼 맞아요. 그건 분명히 맞죠. 맞지만 그럼 칼바르트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런 것을 우리가 믿을 필요도 없고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주체로 삼을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을 초래할까에 대한 주님의 경고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경고까지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나눌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28절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우리가 본문 말씀인 것처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말씀이 매우 이렇게 어려운 말씀 같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주 많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원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마태밖에 없어요. 마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특별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이러한 지옥이나 심판에 대한 말씀들을 잘 기억했어요. 그거는 이제 마태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 때문에 그렇죠. 죄의식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첫째,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그래서 몸과 영혼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몸과 영혼은 매우 다르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원래 유대인에게는 영혼 불멸 사상이 원래 없어요. 유대인에게는 원래 영혼 불멸 사상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 이 땅에서의 왕으로 올 메시아를 통한 그들의 어떤 다음 세대들 주로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누리는 것이지 사실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뭘 한다라는 것은 그 성경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원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준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흔히 아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아주 놀라운 사실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영혼 불멸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피라미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피라미드 왜 만들었냐면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영혼 불멸 사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는 그게 자기들의 수많은 고초를 상정하기도 하지만 매우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 언젠지도 모르는 때에 이 왕이 다시 살아나서 살 거를 대비해서 그 이스라엘 그 동원으로 보면 결국 수천만 동원된 인력으로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동원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그리고 이게 현세의 사람들을 아주 피곤하게 하는 그 사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구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으로 나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로 애굽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영혼 불멸 사상이 실은 산자들을 아주 결국은 이제 결국 학대 가운데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매우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모르는데 실제 역사적으로는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산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사상이에요. 진시황도 자기가 영원히 살겠다고 그 아방궁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크게 만들었는지 지금 10분의 1밖에 아직도 못 찾았다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 생명. 또 매번 우리나라도 제사 지내는 나라고 며느리들 얼마나 골치 아파요. 영혼 불멸 사상. 영혼 불멸 사상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골치 아픈 사상이에요. 그것 때문에 산 사람들이 피곤해. 사실 그게 영혼 불멸 사상.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매우 어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만날 수도 없고 접촉할 수도 없고 어느 생각 속에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 그 천국이라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현재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류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언젠가 있을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유대인들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을 받고 지금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지 내가 여기서 뭐 학대받고 의를 위해 핍박받고 막 살았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받는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개념에는 그야말로 와, 이거 영혼 불멸 사상 때문에 또 산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영혼 불멸 사상의 피해자들이에요. 사실은. 이 좋은 봄날에 왜 이렇게 지하에 와가지고 있어요? 네? 어디 가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승진해도 좋고 여러분 할 일도 많은데 그렇죠? 어떤 면에 이 영혼 불멸 사상의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영혼이라는 것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처음 그리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왜 현대 기독교 철학이 자꾸 부활의 육체의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철학이라는 것 자체가 언어를 바탕으로 언어 철학이 19세기, 20세기 엄청나게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것에 영향을 줘서 기독교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학에도 구조주의적 영향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철학자들이 애초에 언어 철학을 하려면은 고대 문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문서 중에 제일 많이 나온 문서가 뭐겠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철학은 서구에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너나 할 거 없이 언어 철학을 할 때 제일 많이 본 책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많은 언어로 시대별로 쓰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많은 그 이제 성경의 이 고대 언어들의 어떤 단어의 뜻을 다 사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실은 히브리어에는 없는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는 없는 개념. 그러니까 그 우리가 에온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 에이오논이라고 원래 히브리어는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공상 영어나 이런 데 많이 쓰는 단어예요. 에온 같은 거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게 원래 영원이라는 단어인데 실은 저기 헬라어로는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영원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제너레이션을 말해요. 제너레이션 이렇게 어떤 세대를 말해요. 세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올람이라는 그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실은 그냥 끊어지지 않은 어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영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 한자 현재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의 때라는 뜻이 더 강해요. 영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결국은 이 헬라어로 이걸 바꾸어 왔을 때도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단어, 이 에온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게 영원한 형벌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영원은 뭐냐면 제너레이션을 말해요. 그러면 영원한 형벌은 뭐냐면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이 있는 때 있는 심판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처럼 eternity, forever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이라는 건 하나님 때의 형벌을 말하는 것이지 그게 영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제너레이션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깊이 하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알고 싶으신 분은 이제 성경 공부를 따로 이제 하자고 하세요. 그럼 이제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영원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그래서 바로 너희가 추구하는 그 영생이라는 것이 영원이라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언어가 어쩌고 언어의 근원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보면 그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부활한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말은 뭐냐면 몸은 28절 다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 번째 아주 놀라운 두 번째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를 두려워하라. 자, 이거는 이제 왜 이 당시에는 이것이 충격적인 말인가? 그건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영생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과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슈올이라 그래서 신약에서 이제 헤이디스라고 번역된 슈올이란 말만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냥 죽은 자나 악한 자나 그냥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냥 다 죽어서 가는 아무 생각도 없는 무덤과 같은 곳. 영적인 장소긴 한데 잘 모르는 그냥 무덤과 같은 곳. 그러니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도 논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냥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라는 것이지. 그런 곳이지 무슨 오늘 말하는 이 지옥 이런 게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 전혀 이제 그런 개념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뭐라 하냐면은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그럼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냐?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구약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요. 구약을 쭉 살펴보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노아 때를 아시겠지만 아담과 노아 사이에 있었던 하나님을 배역했던 자들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배역했다는 것은 뭐 딴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의와 거룩하고 사랑으로 살라 그랬는데 뭐 완전히 이제 죄만 짓고 살았죠. 그래서 심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냐면 내가 이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약속으로 무지개를 이제 무지개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무지개가 생겨나요. 이제 이 무지개가 그러면 노아 심판 전에 없었냐? 없었어요. 그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구절들을 보면 그 당시에는 대기에 대류가 없었어요. 그런 걸 다 볼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궁금하신 분은 이제 물어보세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비가 오면은 보는 그 무지개, 그게 뭐냐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그게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은 있을 정말 이 하나님의 대적자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죠. 그럼 앞으로 있을 그러한 이스라엘의 대적자들 혹은 악인들, 이러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심판하느냐? 앞으로 그럼 있을 그 사람들 어떻게? 그러니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에 대해서는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심판은 받아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다니엘서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구약 1254페이지입니다.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도 있을 것인데, 근데 어떤 식으로 수치를 당하냐? 그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치를 당할 것이냐? 이러한 대한 개념은 잘 형성이 안 되고 없었단 말이에요. 다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게헨나, 이 게헨나의 의미는 있었어요. 게헨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옥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곳은 뭐냐면 게헨나라는 곳이에요. 게헨나.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지만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 21절 2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렇죠? 그다음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악한 자도 부활을 하기는 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이 뭐냐면 이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이 사람들을 심판할 건데, 심판할 건데, 아들이 이 사람들을 이제 앞으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냥 소멸을 시킬 건지, 혹은 천사들을 통해서 다 어떻게 죽일 건지, 혹은 옥에 가둘 건지, 그 방법이 뭔지는 몰랐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심판이 있긴 있을 건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3장 11절 뭐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3장 11절. 이제 마태는 이런 것을 엄청 잘 기억해서 이 마태복음에만 있는 이런 기록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네, 마태복음 3장 11절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제 나머지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 심판의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면 아들에게 줬어요. 근데 아들이 어떤 방식으로 심판할지를 몰랐는데 그 결정된 방식을 처음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거예요. 그 사실은 딴 데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태는 성령과 불. 왜냐하면 마태는 그가 죄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심판에 대해서 잘 기억했거든요. 불로.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게 되는 것이고 불로 심판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서 안식교라든지 많은 사랑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교회들. 사실은 우리가 이름만 대도 알만한 기성교회에서도 사랑을 강조하시는 목사님들은 사실 이러한 유사한 해석을 많이 해요, 실제로.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말씀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여호와 증인이나 이런 데서는 안식교나 이런 데서는 부활이 이 심판이 없단 말이에요. 지옥이 없죠. 그리고 다만 소멸하는 불이다. 히브리서라든지 이사야서 이미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은 신명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고 히브리서에도 그걸 인용해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그러니까 소멸은 뭐냐면 그냥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워서 없애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악인은 타서 그냥 없어지는 거지 그 영이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고통을 어떻게 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분명히 우리 중에는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지옥에 처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영원히 지옥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기뻐하겠냐. 이런 논리를 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이나 이러한 것은 없고 하나님이 말한 바로 그 불이라는 것은 바로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든 이유가 바로 오늘 본 말씀 한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니까 멸하다는 것은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에서 결국 불타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는 거지 영원한 지옥불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로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한 지옥, 이게 원래 게헨나예요. 게헨나는 뭐냐면 게 플러스 헨나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원래 이제 그 가히 흰놈이라고 해서 흰놈이라는 것은 그 이제 그 구약 예레미야 7장에 나온 것처럼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의 종교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자녀들을 분양했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하나님이 아니죠. 자기들의 이제 이방 신들에게 바쳤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대에서는 뭐 인카 문명에도 똑같이 나타나지만 고대에서는 그렇게 자기 자녀를 하나님께, 그러니까 자기들의 섬기는 신에게 선별해서 바치는 거를 영광으로 생각했거든요.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 네팔에 보면은 여자애를, 저도 저기 비정상회담에서 보니까 거기 그 네팔 사람이 한 번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래서 살아있는 부처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고 나서 이제 생리를 시작하면 이제 버려져요. 그래서 기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생리하기 전까지는 아주 그 신처럼 대접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여간 왕족인 꽤 엘리트 네팔 남자가 나와요, 비정상에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당신도 딸 나면은 그러면 그런데 그렇게 지원해서 심사 받게 하겠냐니까 그렇겠대. 그게 영광이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불에다가 태우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신에게 하는 최고 영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러한 곳을 바로 흰놈의 그 흰놈의 골짜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곳을 다 이제 쓰레기 소각장으로, 나중에 유대 왕들이 쓰레기 소각장으로 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한 지옥이라는 것은 바로 게헨나인데 그곳은 말 그대로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것은 말하면 쓰레기 소각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은 몸과 영혼을 능히, 오늘날로 표현 말하자면 목동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처음 전기를 공급한 곳이잖아요, 목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처음 와서 한 말이 이거랑 똑같아요. 몸과 영혼을 능히 목동의 쓰레기 처리장에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옥이라는 개념을 언어학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각하는 개념으로 바로 이해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만민 회복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헨나는 분명히 쓰레기 소각장이 맞아요. 쓰레기 소각장이 맞는데 영혼을 그곳에 당연히 소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께서 말할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개념 위에 더 개념을 발전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바로 그 나사로가 죽었지만 잔다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잔다라고 했어요. 잔다. 그래서 육체가 죽은 것은 죽었다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 말씀하신 그래서 두 번째 중요한 점은 뭐냐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식으로 심판할지는 그거를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아들은 그 심판의 방법으로 택한 게 뭐냐면 바로 불로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불로 심판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들이 받아들여서 공포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한 악인들은 결국은 불로 심판하겠다라는 것으로 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원래 아버지, 우리가 아가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그 질투는 너무 불같이 크기 때문에 모든 물로도 불을 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에서는 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있나요? 이 세상에서는 물로 꺼지지 않는 불이 사실 없겠죠. 바닷물을 다 한다면 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우주로만 눈을 확대하면 달라요. 우주에서는 불을 끌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분노라는 것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바로 불로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요한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걸 기억했어요. 이제 앞으로 올 심판은 분명히 불의 심판이고, 그리고 요한이 뭐라 했냐면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비록 게헨나는 임시로 소각하고 끝나는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그것은 비우고 영원한 불의 형벌이 있구나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냐면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아까 말했지만 세례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불을 던지러 왔는데 이미 이 불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로 이미 다 생각하셨거든요. 악인에 대해서 심판하기로 다 생각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굳이 심판하지 않더라도 바로 이미 불로써 이 세상이 심판되는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구약의 표현을 빌리면 너희를 정죄하는 자가 있으니 곧 모세 율법이라고 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심판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처음 보여주셨을 때 그것이 바로 불로 진행된다는 사실입니다. 불로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4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마태복음 25장 41절입니다.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지옥 게헨나로 묘사된 예수님께서 자주 말씀하신 이 말에 보충적인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25장 41절에 뭐라 하냐면 영원한 불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결국 이 게헨나라는 바로 그래서 이 장소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쓰레기를 소각하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러한 우상을 태우고 그리고 또 토기를 이제 깨고 쓸데없는 물건들을 버리던 장소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막연히 그곳은
지저분하고 그리고 심판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심판을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영혼 불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영원한 심판, 그리고 영원한 심판인데 불로 진행되는 영원한 심판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그러면 왜 중요하냐? 불로 심판되는 이 영원한 심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중요한 아주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도 저 중에서 죽는 사람은 원래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우린 다 어제도 저 아는 분 돌아가시고 했지만 그건 우리 생각에 그냥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다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능히 지옥에 멸한다 그랬는데 그럼 그 멸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멸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분리를 말씀해 주시게 했어요. 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리.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번째 사망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한번 27장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절부터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다.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그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라. 이것이 어디를 말하냐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어디다 묻냐가 옛날 그 시대 사람들 다 그렇지만 어디다 묻냐가 되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그래서 보통은 가게의 묘지가 있어요. 그 집안의 묘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집안의 묘지에 들어가지 못할 집안의 이름을 먹칠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결국은 어디다가 땅을 사냐 하면 바로 이 게헨나에다가 샀단 말이에요. 게헨나 근처. 그러니까 게헨나 지역에 산 거예요. 게헨나 지역. 다시 말하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믿는 자가 죽고 믿지 않는 자가 죽고 그들을 같이 장사 지내는 이것은 그들 생각에 좋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분리했는데 특별히 죄 지은 자나 혹은 스트레인저, 이방인들, 혹은 여행 왔다 죽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장사할 때 좋은 자리 해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 따로 격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하냐면 이것 7절에 의논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샀는데 그 토기장의 밭이 어디 있냐면 바로 게헨나에 있어요. 흰놈 골짜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다 분리 격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헨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바로 보통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불로의 어떠한 심판도 얘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격리 사상을 얘기한다. 격리적인 개념. 그러나 그것으로만 해서는 유대인들의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영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리고 불못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영원한 불못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지옥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요. 심판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죄나 지옥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는 아주 분명하게 이 지옥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광채와 그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과 이것에 감명을 받아서 요한복음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그가 이제 기다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결국 받은 계시는 뭐냐면 그 심판의 마지막 모습이거든요. 요한계시록 20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입니다. 네, 20장 제가 1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렇죠? 근데 뭐라 그랬냐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은 세상에서 있는 상상할 수 없는 개념들을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 말하죠. 우리가 화장을 해도 되냐?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사실 10년 전만 해도요, 그 논문, 목사님들 논문이 있었어요. 기독교인은 화장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활해야 되는데 화장을 해보면 어떡하냐. 그러나 여기 뭐라 했어요?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 내어주고.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물고기가 이미 다 먹었죠. 해체됐죠. 그러나 다 소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분해된 모든 것들을 다 다시 모아서 살리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부활이에요, 부활. 근데 이 20장 13절의 부활에 참여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난 설교 시간 들으셨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은 사람이에요. 여기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주께서 그것을 이루셨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때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를 때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 후에는 마지막 심판 때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자는 결국 죽음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다 잔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멸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영원한 불못.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하나님과는 완전한 단절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심판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철학자들이나 어떤 신학자들처럼 우리가 단어나 언어나 이러한 개념에 얽매이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정말 우리 가운데 세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 첫째는 바로
영혼이라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제 심판은 불로 할 것을 정했다. 세 번째, 이제 지옥에 가게 되는 사람은 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것이 무서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다면 세상 사람들 다 믿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부나 계모 때문에 학대받을 것 때문에 내가 이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도 이혼 안 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 지옥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것에 결국 해당하는 책임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경계함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겁을 주거나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왜? 아무도 겁먹지 않으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아무도 겁먹지 않습니다.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기숙사 전도를 했는데 이제 방을 들어갔는데 거기 이상하게 엄청나게 이제 대머리도 약간 가지고 엄청 신입생인데 너무나 노안으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하기가 너무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그러면 안 되는데 또 그런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혹시 예수님 아시냐 그랬더니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혹시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건 아시죠? 근데 제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분의 이제 위압감 때문에 그랬는지 제가 그냥 이제 그 한마디를 딱 하고 그러고 이제 나갔어요. 그러고 이제 제가 기숙사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주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방인지 모르고 딱 들어갔는데 또 그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죄송하다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 잠깐 들어오래요. 그래서 사실 나 지옥이 있다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나 거기 어떻게 하면 안 가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제가 믿음과 행한 교회 할 때 이제 교회 세울 때 가장 많이 헌금하신 장로님이세요. 아주 드물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절대로 지옥 얘기한다고 겁나는 사람 없습니다. 이혼할 사람이 자기 아들, 딸이 학대받을 것 때문에 이혼 안 하죠. 안 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말 행동을 돌아볼 때, 우리의 행동을 돌아볼 때 내가 정말 나의 행동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구나. 나의 이러한 삶이 어떠한 삶을 초래할 수 있구나. 이것을 돌아보라는 것이 바로 칼빈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러한 지옥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이것은 그러나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가 다 심판의 부활이 아닌 바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부활을 허락하셨기에 아버지 우리가 또한 심판의 부활이 있는 줄도 압니다. 아버지 이 심판의 부활의 의미가 아버지 무엇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요 또 영원한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두려움이나 아버지 이 고통이 무서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고 다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이 무엇인가로 지옥이나 심판에 대하여 정확하게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고 또 심판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정말 이 심판의 부활에서 벗어나 모두가 생명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헌신하고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가 더 온전한 삶의 모습으로 그들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하되 그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능력과 정의로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만날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운데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